사사기서 6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이죠.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제가 답답할 때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마다 혼자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 저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왕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귀한 찬양대가 또 새로운 또 멜로디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 언제나 봐도 항상 제 마음이 뛰고요. 우리 교회 찬양 연주팀들 가운데서 우리 찬양팀, 우리 오부 예배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오늘 여러분들 그냥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아마 더 여러분들이 더 흥분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도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셔서 금요일 날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했거든요.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저께 캠프파이어도 하고 함께 또 여기 모여서 또다시 오후에 또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꼰대처럼 하나 더 이렇게 좀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전 수련회 때라든지 부흥회 때라든지 항상 떠올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현대교회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다. 이런 롤러코스터, 청룡열차, 88열차 타보셨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확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롤러코스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타는 데하고 내리는 데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데,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짜릿한데, 나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면서 정말로 짜릿한 경험을 했는데 타는 데하고 내리는 데가 똑같다는 거예요. 수련회의 맹점이 이거죠. 부흥의 맹점이 이거죠. 멋진 예와 또 새로운 강사님이 오셔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말씀을 알려주는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타는 데하고 내리는 데가 똑같다는 거예요. 전 이번 꽃창의 수련회가 롤러코스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멋지고 짜릿했는데 시작과 끝이 똑같다면 그것은 헛수고한 거죠. 조금 천천히 가도, 조금은 지루해도, 무궁화열차, 요즘 뭐 새마을호인가요? 비둘기호인가요? 진짜 느린 그 열차를 탄다 할지라도 타는 것과 내리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이번에 받은 은혜, 이번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현재 답보 상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1보 전진, 2보 전진, 10보, 100보 더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김효남 교수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텅 빈 세상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자기 부인을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오늘 그 마지막 종지부, 마지막 결론을 오늘 찬양대가 해준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붙잡고 왕이신 주님을 높이고, 우리 꽃청의 주인, 또 우리 청년들의 주인은 조요한 목사님도 아니고 장봉인 강도사님도 아니고 꽃동산 교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꼭 경험하고, 이번 수련회 누구는 수고했네, 누구는 수고하지 않았네, 누구는 빠졌네, 누구는 했네,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오직 왕 대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을 따라 나아간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꼰대처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2025년 상반기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를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상투적이고 너무나 뻔한 고백이지만 진짜 시간이 빨라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10대는 10km로 가고 20대는 2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간다고. 여러분들 정말 더디 가죠. 하지만 나이 들어보세요. 진짜 빨리 가거든요. 정말로 너무 뻔한 표현이지만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서 우리는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7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의 진짜 진면모를 보여줬죠. 불투명한 세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 정말로 암울한 시기를 우리는 지냈습니다.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문 닫은 가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공실도 많이 있고요. 임대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광고판을 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어요?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 있는 동안에 금요 예배 시간에 제가 모든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제가 다 받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았는데요, 토요일날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냈는지 몰라요.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파산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의 영화가 생각났어요. 몇 해 전에 보았던 영화인데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정말 끔찍한 영화입니다.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아프리카 흑인들, 그 흑인들이 미국에 와서 그 노예살이하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노예 12년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스토리죠. 그 사람이 주인에게 죽도록 얻어맞은 다음에 밤늦게 그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말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I don't want to survive. I just want to live. 나는 생존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생존하고 싶지 않아. 그냥 살고 싶을 뿐이야. 근데 우리가 사는 인생이 생존하듯이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고통이 많아요. 하루하루 생존하듯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인생 아닙니까? 생존하고 싶지 않다고, 난 그냥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말씀 하나가 더 떠올랐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다고. 우리 청년들도 매한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호락호락한 게 하나도 없어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굴려고 작심한 듯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원수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 끼까닭에 하나님께서 미디안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갔어요. 사사기 6장 3절 말씀 보면 씨를 파종할 때에, 많은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그 씨를 파종하는 그 순간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곡간은 곡식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가는 거죠. 수확하면 수탈해가고 수확하면 또 수탈해가고, 아니 곡식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송아지와 염소와 양 가축까지 다 쓸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들키면 또 다시 와서 빼앗아 갈까 봐. 제가 요즘 인터넷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를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줄임말로 만들어 봤어요. 신조어로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한번 짐작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을 제가 축약한 거예요. 월곡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월곡화. 설교 이미 들으신 분들은 말하지 말고 월곡화. 여러분 자주 이런 말 하던데, 월급이 들어오면 고스란히 카드값으로 나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을 벌면 다 카드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남김없이 나가는 거예요. 조금 돈을 모으려고 하면, 저축하려고 하면 다 사라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조금 수확하면 또다시 수탈해 가고 또다시 빼앗아가서 빈털털이 되는 인생, 원수가 도처에 깔려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 원수들이 도처에 깔려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처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고 떨지 않도록 평강으로 더해 주십니다. 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운데 원수가 도처에 깔려있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시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두렵고 떨리지 않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기도를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도원이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위상.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주위상을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36개 주랭랑. 들어보셨죠?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도망치라는 거예요. 주위상,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다. 안 될 싸움 싸우지 말고, 객기 부리지 말고, 괜히 까불지 말고, 안 되는 싸움 그냥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고, 도망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무조건 싸울 필요 없죠. 안 되는 싸움이라면 도망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지혜로운 것일 수도 지혜로운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야곱,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다윗, 사울 왕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도망쳤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능력 많았던 선지자 엘리야도 아합 왕을 싸우지 않고 그냥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도망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바르지 않는 도망침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죠.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 누굴까요? 첫 번째, 구약에서는 요나, 신약에서는 베드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니느웨와 정반대 다시스 방향으로 도망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으니까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거죠.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 도망치는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비참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과 가장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 불합격? 파산? 관계 깨지는 것? 넘어지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고통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 이거보다 무서운 것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 찬양할 일입니까? 그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으면 혼나야 돼요. 잘못했으면 꾸지람을 당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거 망치는 겁니다. 그냥 방관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나쁜 소굴에 들어갔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은 부모가 사랑하는 것 아니죠. 다리 몽댕이를 분지서라도 그 수렁에서 건져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범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그냥 방치하는 것, 그거 무서운 겁니다. 언젠가 한 유명한 연예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서 경찰에 잡혀갔어요. 경찰에 잡혀갔었을 때 기자가 함께 연기했던 동료 연기자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과 함께 연기하던 그 동료가 지금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연예인이 대답했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제 친구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것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잡혀간 제 친구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잘된 일입니다. 그렇게 잡혀갔기 때문에 갱생할 수 있고, 잡혀갔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고, 잡혀갔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을 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잘된 겁니다. 저는 슬프지만 그에게는 잘된 겁니다. 예, 그래요.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새 살벌은 여든 가고요, 바늘도도 소도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잖아요? 오히려 혼냅니다. 오히려 가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을 더하고 징계를 더한다. 왜요? 고쳐야 되니까. 나쁜 것을 고쳐야 되니까. 오늘 요나가 도망칩니다. 베드로가 도망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쫓아가십니다. 추적하십니다.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를 고치십니다. 요나가 가는 방향이 다시스였죠. 그래서 니느웨 방향으로 180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방향 전환을 시켜버리십니다. 베드로 갈릴리로 도망쳤죠. 그런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180도 바꿔서 다시 끌고 오십니다. 만나주시고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기도원이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밀을 타작할 때는요, 평지에서 타작한답니다. 평지에서. 왜요? 곡식을 산으로 끌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평지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지금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는가? 산 언덕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숨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식을 거두어서 곡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들키게 되면 미디아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가져갈까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겠지, 아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겠지. 그런데요, 세상은 발견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아 합쳐서 라. 이 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1300번 넘게 쓰였는데, 그 1300번 가운데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5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1300번 가운데 50번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1000번 넘게 이 단어로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바라보다, 지켜보다, 관찰하다, 집중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보다, 생각하다, 배려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드온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고, 집중하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고, 염려하고 계셔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섭섭병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엄마 아빠도 내 고통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 친구도 나를 못 알아봐주는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도 나를 못 알아봐주는 것 같아요. 난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 없어요. 난 너무 외로워요. 난 혼자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못 알아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못 알아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두가 우리를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염려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염려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하반기를 뛰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두 번째, 불러주시는 하나님 들어야 합니다. 불러주시는 하나님 들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가보면 김창옥 씨가 나와서 강의 많이 하잖아요. 김창옥 쇼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나왔나요?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유익한 강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김창옥 씨가 처음 공중파 방송에 데뷔했던 때가 2008년이었습니다. KBS 아침마당에 처음으로 나와서 그 강의를 했는데 제가 17년 전 그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첫 번째 데뷔 무대라고 다시 알고리즘으로 그 강의를 제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듣는데 참 유익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데뷔 무대에서 한 편의 영화의 한 장면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도연과 이병헌이 주연했던 내 마음의 풍금. 아주 오래된 영화죠.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마음 따뜻하고 재미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전도연이 시골의 17살의 소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17살 소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들, 자기보다 7살, 8살 어린 꼬맹이들하고 초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거든요. 언니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그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딱 끝나면 동네 골목에서 그 꼬맹이들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있는 게 전도연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을에 이병헌,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이병헌이 이제 선생님으로 부임한 거죠. 처음 왔는데 학교가 어딘지 모르니까 막 방황하다가 그 동네 골목에서 이병헌하고 전도연이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병헌이 전도연을 딱 보자마자, 이병헌 목소리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죠? 따라할 수도 없네. 네. 이봐요 아가씨, 네. 이봐요 아가씨,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전도연이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전도연이 너무나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답도 못하고 그냥 저쪽이요 하면서 그냥 도망쳐버렸어요. 손가락을 가르쳐 도망쳐버렸죠. 도망쳐가지고 풀숲에 딱 숨어가지고 그 선생님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전도연이 계속해서 혼자서 중얼중얼댑니다. 이렇게 중얼대죠. 이봐요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그 다음 날부터 전도연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 끝나고 그 꼬맹이들이 언니 우리 같이 놀아요. 같이 안 놉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꼬맹이가 아니라 소녀잖아요. 아가씨잖아요. 아가씨니까 고무줄 놀이하지 않는 거예요. 아가씨니까 동네 골목에서 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은 불러주는 대로 만들어지고 불러주는 대로 되는구나.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구나. 자녀들과 가족들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복되게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불러줘야 되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시 가운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과 그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줬던 게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동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을 혼낼 때마다 혼내는 톤인데 내용이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죠. 혼내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 과거에 이렇게 혼냈잖아요. 이 나가 죽을 놈아, 이 얼어 죽을 놈아, 이렇게 이렇게 혼냈는데 그 권사님은요 좀 이상하게 혼내더라는 거죠. 똑같은 톤인데 내용이 이렇더라는 거죠. 이 늙어 죽을 놈아, 이 복받을 놈아, 이 성공할 놈아, 그렇게 복되게 혼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늙어 죽었다는 거예요. 뭐 아직도 안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사람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지 않으시고 변화될 모습으로, 바뀔 모습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는 높으시다, 아버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런 그의 이름을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누구에게? 지금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 변화될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나이가 연수하고 너무나 작고 작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소심했던 그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노선벽이 될 것이고 철기둥이 될 거야. 변화될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게바라 부르리라. 시몬이 무슨 뜻이게요?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이에요. 게바는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불러주신 거죠.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말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잠들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깨우셨어요.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변화될 모습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역했었을 때, LA에서 사역했었을 때 직접 들었던 간증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고 목사님의 스토리인데요, 고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 목사님 그 부부가 이런 결정을 했대요.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불러줍시다. 이삭이 아빠, 이삭이 엄마, 이렇게 불러주기로 했다는 거죠. 지금 아들은 없지만, 자녀는 없지만 그냥 이삭이 아빠, 이삭이 엄마로 불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하니까 교회 성도들도 사모님을 부를 때 이삭이 엄마, 목사님을 부를 때도 이삭이 아빠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진짜 자녀가 생겼어요. 자녀가 또 아들이에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을 처음으로 교회를 딱 데리고 왔었을 때 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를 보자마자 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네가 이삭이구나. 네가 이삭이구나. 이삭이 엄마를 불렀고 이삭이를 아빠를 불렀던 것처럼 네가 이삭이구나. 예,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부른 대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변화될 모습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그것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기도는 뭐하고 있다고요? 숨어 있다고요. 쫄보 중에 쫄보입니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입니다. 그런 기도를 찾아가서 이 쫄보야, 이 겁쟁이야, 우리 주님께서 혼내지 않으세요. 타박하지 않으세요.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큰 용사요. 그 쫄보, 그 겁쟁이 기드온을 우리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렇게 변화될 모습으로 믿음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비판해요. 얼마나 목사들도 많이 비판하는지 몰라요. 비판하고 비판받고 막 난리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판 많죠. 청년부 안에서도 비판 많죠. 조금만 잘못해도 뭐라고 하죠.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변화될 모습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선 우리 청년, 다시 일어선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불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돈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자,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미디안 사람 사라졌을까요? 아말렉 사람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도 받고 놀라운 경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전히 직장에 가면 여전히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기드온에게서 저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많이 하죠? 제가 뭐 많이 할까요? 불평해요.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던 사사기 6장 13절에서 기드온은 불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런 문제 없어야죠. 이런 고통 없어야죠. 우리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런 문제 없어야죠. 하나님, 저에게 수련회 때 은혜 주셨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왜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나를 버린 겁니까? 지금 기드온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저 인광처럼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의 말을 쏟아냅니다. 15절 말씀, 하나님, 우리 지파 므낫세 집안 중에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집이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작고 작은 아버지 집에서 제가 제일 작습니다. 기드온은 막내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가장 작고 그 집안에서 제가 가장 작습니다. 이렇게 작고 작은 제가 미디안 사람을 물리친다고요?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꼭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불평 쏟아내고 할 수 없다고 불신의 말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는 혼내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1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Surely,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분명히, 확실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입 닥쳐.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부터 그 기도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너 망하지 않을 거야.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너 실패하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기도니 싹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샬롬, The Lord is peace. 우리 주님은 평강이시다.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 나는 절대로 두렵지 않고 나는 평안하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던 기도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해요. 바알 제단을 부셔버립니다. 아세라상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 그 소수 정예를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그 연합군을 초전박살시켜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기도니 잘 싸워서? 작전을 잘 세웠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기드온이 잘 싸우고 작전 잘 세우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까닭에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의 이기고 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수련회 때만 주님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평강의 주님과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하반기도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청년,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7월 둘째 주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많이 수고하셨어요. 진짜 많이 수고하셨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거고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으시죠? 여전히 힘드시죠? 여전히 문제가 앞에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요, 여전히 힘든 게 많아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할 두 가지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몇 해 전에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죄로 죽었던, 죄로 멸망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다. 내 목숨 다해 사랑할 사람이라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로 멸망했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못돼 처먹은 인간아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목숨 다해 사랑할 아들이라고, 내 목숨 다해 사랑할 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성취되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사. 예수님께서 죄로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버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찬양이 쭉 올라오는데 마지막 찬양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다시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가사가 다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전히 미디안이 나를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아말렉이 나를 지켜본다 할지라도 나의 구주 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동행하시니 우리는 평강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이번 2025년 하반기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비록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오늘 기도원이 불평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 불신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평강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다시 두려워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